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떴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13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 섬기던 성도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교회에 있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아니 개척했다고, 화성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화성에 한번 갈 일이 있으면 목사님 한번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혹시 신앙 상담이라도 하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이번 주에 그 도시에 천안에 볼일을 보러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일찍 일이 끝나고 문자를 드렸어요. 제가 천안에 왔는데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차를 한잔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금방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또 제 신앙생활,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교회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물어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교회 사정과 또 규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언니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언니가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혹시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해드렸더니 또 물어요. 언니 말로는 이런 구절을 얘기를 하던데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더니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말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얘기를 가지고 계속 말을 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언니가 신천지가 아니라 네가 신천지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그냥 중단하고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또 생각나서 전화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모른 척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화하셨는데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얘기를 들어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교회 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저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서 참 신천지가 이렇게 거짓도 스스럼없이 행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으로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화도 좀 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늘날 신천지 그리고 또 다른 이단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알고 있던 성도님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 집사님이 생각나서 권사님 장로님이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 여러분 아이고 나를 기억해 주네,
그러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아이고 나를 기억해 주다니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어떤 경우일 수 있다? 이단이 일부러 접근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던 동안,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던 동안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천지 인구가 30에서 40만 정도 된다고 하죠. 엄청 많은 겁니다. 한국 기독교인 수가 약 800만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30에서 40만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또 한 30, 40만은 됩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한 7, 80만 되잖아요. 10분의 1이에요. 두 이단이.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단이 또 한 10분의 1 정도 된다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이단이 한 20% 정도는 이단이라고 이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오랫동안 지내던 사이에 그분들이 어떤 이단에 빠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신천지는 더 심각합니다. 신천지가 한 사람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사람 주변에 10사람에서 20사람이 포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속이고 작전을 짠대요. 10명, 20명이 한 사람을 달라들어서 한 사람한테 속이고 하는 것은 쉽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 오더라도 혹시라도 백에 하나, 열에 하나 이단일 수 있다.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런 말씀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이러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 모르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들은 거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간다? 누구일 수 있다? 이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단들은 기도가 아니고 이단들은 자기들 관점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어떤 부분 구절들을 배우게 하려고 그걸 외우게 하려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나 신앙 훈련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게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카페에서 하거나 가정에서 하거나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집단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단들은 어디로 끌어들인다? 성경 공부나 신앙 훈련 과정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면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목사님의 추천이나 목사님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신앙 훈련을 받고 싶거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목회자한테 먼저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알아보고 검증해보고 또 참여도 해보고 건강하면 오히려 권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 훈련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은 것을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는 그런 성도가 안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성경 공부하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혹시 공부하고 싶으시면 먼저 저와 꼭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상의하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시간 내서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좋은 기관을 연결해서 또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꼭 저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3장이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심적인 사역자는, 리더는 누구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요? 오늘 본문에 읽은 1절의 안디옥 교회.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그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는 누구? 바울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한 의도적인 목적 지향적인 선교를 처음 시작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여기에는 보니까 레위족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전통이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는 우리가 흑인들을 지칭할 때 니그로 이런 말 쓰죠. 니게르, 그게 흑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헬라인이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이랑 같이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가의 일원이거나 아니면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이겠죠. 아마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죠. 자, 그런데 1절에 나오는 5명의 지도자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바나바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사울이 등장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봐도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자꾸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뒤에는 뒤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다?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중반 이후로 보면 바울이 먼저 나와요.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가장 연장자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어쩌면 가장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사울은 가장 연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에 들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 할 때? 예, 그 앞에 또 생각해야 돼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이제 그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는 예배하다, 예배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곳은 섬기다, 어떤 곳은 예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표준 세번역에는 주를 섬겨 이거를 주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금식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싶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싶죠?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뭐 할 때? 예배하고 금식할 때.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고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네, 그 예배긴 하죠. 그러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초점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번역할 때는 주를 섬겨라고 말하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예배 자세인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보통 대부분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안에도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고,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죠.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교회 안에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개인 안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배만 위할 때가 있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죠.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내 배만을 위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원래 칼을 찔러서 피를 빼고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불살라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불살라져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지요. 우리가 드릴 산 제사지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또 뭐 했어요? 금식할 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먹지 않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죠?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것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을 자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배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배를 위한 그 마음을 절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해요.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말씀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잘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섬기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아는,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 금식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방 지역에 선교하는 첫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처음 이제 태동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이 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 많고 포용력이 많은 사람, 바나바입니다. 포용력이 많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과 제사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교회로 봐서는 가장 뛰어난
인재 중에 인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해요. 사울을.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하면 담임 목사를 파송하고 싶어요? 아니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파송하고 싶어요? 누구를 파송하고 싶어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파송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누구를 보내라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따로 세워.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출혈이죠. 엄청난 큰 출혈이에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아유, 바나바가 없으면 어떡하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아주 초기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입니다. 근데 우리 바나바가 없으면 어떡하지? 사울은 그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운 사람이에요. 아, 사울은 말씀 잘 가르치는데 사울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안디옥 지역에 인구가 50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디옥 지역에도 할 일이 많겠죠. 그런데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다른 지역들을 위해서 큰 출혈을 감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서 나누어야 되는 거죠. 잘라서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그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떼어주고 주변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한 것도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은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다?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번개처럼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했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부르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선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교에 부름받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교하심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묻고 기도하며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또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여러분 바보, 야 이 바보야 이게 아니라 지명입니다. 지명.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총독이 듣고자 하는데 그게 마술사가 한 명 있는데 이 마술사가 자꾸 그것을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얼마 동안 이제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말해요.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 방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술사가 방해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적이 그 마술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방해가 있고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와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이 총독이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도록 하시죠. 그런데 항상 이적과 기적만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1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 다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길게 13절부터 보면 길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야,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여 보고 생각해 보고 논리적으로 또 검토해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언을 설명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하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쳐 줄 때에 생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과연 그런가 생각하여 보고 꼼꼼히 따져보면 어떻게 된다?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연구하여 보면 진리인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구원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분은
70세가 넘어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는데, 남자분이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믿게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은 믿을 만하고, 말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꼼꼼히 들어보고 따져보고 생각하여 보고 연구해 보면 믿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십시오. 저랑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또 제가 권하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읽어보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조차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조차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소년,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줘서 책이라도 내가 사서 줄 테니 책이라도 보고 읽어라. 고민을 하고 탐구를 해봐라. 안 믿어진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권면할 때, 네, 그러면 제가 목사님과 얘기를 자주 나눠보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의심 가는 거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참,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과연 합리적인지 그 말씀이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히 걸린 문제잖아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다면 우리가 다른 거 게임하거나 노는 것,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찾아보고 탐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영생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럼 따져보면 되잖아요. 안 믿어져 그러면서 따져보지 않아요. 안 믿어져 그러면서 교회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듣게 하는 게 힘들어요. 듣게 하는 게. 여러분, 혹시 잘 안 믿어져서 고민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저한테 물으시고 또 권면하는 책들도 읽어보시고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탐구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져보면 그 진리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는 합리성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라. 네, 여기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 대한 것이죠.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부족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사도들도 성경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 목요일 날 만났던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요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요? 이만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달아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새로운 사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 누군가를 갖다 붙입니다. JMS는 정명석을 갖다 붙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랑 장길자를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신천지는 이만희를 갖다 붙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갖다 붙이면 그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굳게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